상점에 들어가서 물건을 살 때 미국 사람들은 돈을 얼마나 내야 그 물건을 살 수 있느냐라고 묻는다고 합니다. 물건의 값과 가치에 관심이 있는 거죠. 영국 사람들은 그 물건이 얼마나 질기냐라고 묻는다고 해요. 품질에 관심이 있는 겁니다. 프랑스 사람들은 최신 유행이냐 아니냐를 묻는다고 합니다. 유행에 관심이 있는 거죠. 일본 사람들은 이 물건 갖다 팔면 얼마의 이익이 남느냐라고 묻는다고 해요. 이익에 관심이 있는 겁니다. 한국 사람들은 뭐라고 물을까요? 한국 사람들은 이 물건이 진짜냐 가짜냐 그거 먼저 확인한대요. 진짜인지 아닌지 먼저 확인하고 그리고 값을 흥정한다고 합니다. 짝퉁이라는 속어가 있죠. 짝퉁이라는 말 잘 쓰는데 일반적으로는 가짜 명품을 가리켜 짝퉁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전을 찾아보면 짝퉁은 진짜와 거의 똑같이 만든 가짜 상품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진짜 같으나 본질은 뭐라는 거예요? 진짜가 아니라 가짜라는 거죠. 가짜. 얼핏 보면 진짜 같아요. 그러나 본질을 놓고 보면 가짜이다. 그것이 이제 짝퉁이라는 건데요. 진짜 명품 가방과 짝퉁 가방을 구별하는 방법이 있다고 해요. 저도 이번에 알았는데 비가 오면 확연하게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게 진짜 명품 가방인지 짝퉁 가방인지 비가 오면 알 수 있다 그래요. 비가 오면 진짜 명품 가방은 가슴에 이렇게 폼폼 넣는다고요. 가짜 가방은 머리에 쓴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소중하고 귀한 것은 지키고 보호하고 싶은 거예요. 그죠? 그런데 가짜는 굳이 보호할 가치가 없기 때문에 비를 막는 도구로 쓰는 것도 유용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진짜와 가짜는 이렇게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가짜와 진짜를 구별하는 문제는 물건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보다 본질적으로는 신앙적인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신앙생활을 하는 일에 있어서 진짜와 가짜를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면 큰일 나는 거죠. 삶과 인생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다 진짜라고 생각하지 가짜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인 거죠. 가짜인데 그걸 진짜로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를테면 이 세상에는 수없이 많은 신들이 있다고 해요. 신들. 별하별 신이 다 있어요. 하여튼. 그런데 그 중에 참신은 누구인가? 라고 하는 문제를 놓고 생각해 볼 때 이거 잘 분별해야 된다는 거죠. 진짜 신과 가짜 신을 잘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참신을 분별하는 문제는 우리의 인생뿐만 아니라 영생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중요하고 가장 본질적인 문제예요. 진품이냐 명품이나 이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올바른 영적인 분별력과 통찰력을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러한 문제에 대한 또 중요한 해답을 우리에게 주는데요.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서 총 24장으로 되어 있는 마지막 장이기도 하고 여호수아 자신의 인생을 마무리하는 죽기 전에 마무리하면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향하여 한 마지막 고별사가 되겠습니다. 29절을 보면 여호수아는 이 마지막 고별사를 한 후에 110세의 일기로 죽음을 맞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죽기 전에 마지막 혼신을 다해서 온 백성 앞에서 지금 이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오늘 다 읽진 않았지만요. 그러니까 24장은 이 여호수아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그런 정말 유언할 때는 다른 모든 것들은 다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이것만큼은 꼭 기억했으면 좋겠다. 자신의 인생 전체를 돌아보면서 이건 정말로 꼭 기억하면 좋겠다.
이건 정말로 꼭 기억하며 삶을 살면 좋겠다라고 하는 사랑이 담기고 진심이 담겨 있는 메시지가 바로 24장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1절에 보면 여호수아는 온 백성을 세겜에 모았다라고 했어요.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곧 있으면 이제 운명하기 전에 정말 중요한 얘기를 마지막 힘을 내서 하고 싶은 거죠. 다 모이세요. 다 세겜으로 모이세요. 그래서 온 백성을 세겜에 다 모읍니다. 그리고 백성들 가운데 지도자들을 하나님 앞에 다 세웠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입을 열어서 2장부터 13장에서 입을 열어서 마지막 고별사를 하는데, 고별사의 내용이 뭔가 하면 지나온 역사를 쭉 엎습니다. 그 역사의 고별사를 속에 담겨 있는 역사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되는 아브라함을 선택한 그 시점부터 오늘 가나안 정복하여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하고 평화롭고 풍요로운 삶을 살기까지 이르는 그 역사를 이 110세가 되는 여호수아, 이 노장이 이제 온 백성 앞에서 숨을 죽이고 자신의 입을 주목하고 있는 온 백성 앞에서 하나하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놀라운 장면이고 감동적인 장면입니다. 이 역사를 아브라함부터 가나안 정착에 이르기까지 역사를 쭉 언급하면서 힘주어서 백성들을 향하여 촉구하는 것이 뭔가 하면,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만을 우리는 섬겨야 된다. 그 얘기를 강력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는 온 백성들 앞에서 결연한 자세로 15절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역사를 쭉 읊으면서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촉구를 하는데, 여러분 모두가, 백성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다 버린다고 할지라도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다. 이렇게 지금 여호수아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여호수아는 죽기 전 그 마지막 순간, 저 중요한 순간에 아브라함 때부터 가나안 정착에 이르기까지의 역사를 쭉 하나님 백성들 앞에서 언급했을까? 뭘 생각하면서 힘을 내서 그렇게 고별사를 했을까? 고별사를 하면서 여호수아는 왜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하나님만을 섬기세요라고 그렇게 힘주어 촉구했을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신으로 섬기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여러분이 섬기는 대상으로 선택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고 여호수아는 왜 그렇게 힘주어 고백했는가? 그렇다면 여호수아가 진화한 역사를 통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양보할 수 없는 중요한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이 있었던 것이고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건 너무너무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세겜의 온 백성을 모아놓고 지금 자신이 인생의 여정 속에 자신이 경험하고 민족이 함께 경험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고백하고 또 그 하나님만을 섬길 것에 대해서 축구하는데, 여호수아의 마음속에는 왜 온 백성을 향하여서 하나님만 섬기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었는가? 왜 자신과 자신의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는가? 오늘 그 여호수아의 고별사의 내용을 쭉 보면서 여호수아의 마음속을 들여다보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세 가지 분명한 믿음이 충만했다는 거예요. 충만한 거예요. 부족한 것이 아니라 충만한 거예요. 누구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충만한 거예요. 세 가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충만했는데 첫 번째는 뭔가 하면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참 신이시다. 아멘.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고 민족의 역사를 쭉 돌이켜 볼 때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신이더라. 이걸 지금 고백하고 이걸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절로 13절의 내용에서 여호수아가 강조하는 걸 보면 뭘 강조하는가 하면 누가 우리 민족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선택했느냐. 75세 된 사람을 선택해서 우리 민족의 조상으로 삼으니까 누구냐. 그리고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이제 육신의 몸이지만 권능을 베풀어서 약속대로 생육하고 번성해서 그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니가 누구냐. 430년 애굽의 노예 생활 가운데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구원하시니가 누구냐. 광야 40년의 여정 아무것도 없는 자력으로는 200만이 넘는 그 민족이 이동을 하면서 약속의 땅을 향하여 이동해 가면서 어느 것 하나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 광야 40년의 여정을 책임지시고 모든 것들을 돌보시면서 인도하시니가 누구냐. 요단강을 건너서 500년 전 아브라함, 우리 민족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약속의 땅을 5년간의 가나안 족속 31명의 왕과 싸워서 승리케 하시고 그 땅을 정복케 하신 후에 12지파에게 분배하게 하시고 이토록 풍요롭고 평화롭게 삶을 살게 하시니까 누구냐. 2절로 13절에 이 이야기를 합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아니냐. 이후에 말씀을 계속해서 더 읽어보면 거기에 온 백성이 이제 동의를 하긴 합니다. 그래서 14절에서 여호수아는 이러한 지나온 역사를 쭉 언급한 후에 온 백성들에게 뭐라고 촉구하는가 하면 14절에서 이렇게 촉구합니다. 14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참신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여호와만 섬기라. 오늘 여호수아의 고백을 넘어서요 성경 전체를 놓고 보더라도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한 참신이 되심을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 참신이 되려면 두 가지 조건은 반드시 갖추어야 된다. 이 두 가지 조건을 갖추지 못하면 결코 참신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천지를 창조하고 사람을 창조한 자여야 한다. 창조주여야 한다. 두 번째 조건은 뭔가 하면 사람이 결코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 사람이 결코 해결할 수 없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죄와 사망에서 능히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자여야 한다. 이 두 가지 조건을 갖추지 않으면 결코 우리의 입장에서는 참신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 점에 대해서 분명하고 명확하게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증언하고 말씀해 줍니다. 66권 하나님의 말씀이 시작되는 첫 권 창세기의 제1절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은 그렇게 시작됩니다. 명확하잖아요. 태초에 누가 하나님이 무엇을 천지를 어떻게 했다? 창조하시니라. 모든 인류의 신이 될 조건을 갖추신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면 이렇게 증언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하면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 그 독생자를 주셔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 대신 심판받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권능 가운데 다시 부활시키신 그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 누가요? 하나님이.
두 가지 조건을 다 갖춘 신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시내산에서 10가지 계명을 주면서 나는 지금부터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모든 민족 가운데 나의 백성이 된다는 언약을 맺은 후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삶을 살기 위해서 지켜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요약해서 10가지 계명을 주셨는데 그 10가지 계명 중에 제1계명, 가장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제1계명과 제2계명이 무슨 내용입니까? 제1계명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는 거예요. 왜? 참 신이 되시기 때문에 진짜 신만이 할 수 있는 명령이고 말씀인 거죠. 가짜가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겠어요? 가짜는 저렇게 할 수 없는 거죠. 진짜이니까, 참신이니까 저렇게 명령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두 번째 계명이 뭡니까?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참 재밌어요. 누구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뭐를? 우상을 어떻게 해요? 누가 만드는 겁니까? 우상은? 내가 만드는 거야. 그게 신입니까? 나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비나이다.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뭐 돌이 됐든 나무가 됐든 무엇이 됐든 신을 딱 만들어 놓고 거기에 자신의 삶과 인생을 건다는 거 얼마나 어리석어요. 신이 사람을 만들어야지 사람이 어떻게 신을 만들 수 있어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에요.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모든 계명 중에 가장 첫째가 되고 어뜸이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한 율법사의 질문에 대하여 예수님은 명확하게 마가복음 12장 29절 3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요약해 주신 거죠. 누가 참 신인지, 누가 참 하나님인지. 우리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고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분이고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참신으로 섬겨야 된다. 여호수아의 마음속에는 백성을 향한 이 마음이 그대로 전달되기를 지금 간절히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세상에는 수많은 신들이 있다고 하지만 그 신들 다 버리고 하나님만 여러분 섬겨야 돼요. 그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개인과 민족과 나라의 운명이 달려있기 때문에. 두 번째, 여호수아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충만한 두 번째 믿음이 뭔가 하면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이걸 너무 리얼하게 체험한 거예요. 너무 리얼하게 경험한 거예요. 오늘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그 가나안 정착에 이르기까지의 역사만 언급했지만 그 고별사에 담겨 있는 역사 속에는 어떤 부분이 담겨 있는가 하면 인류의 역사도 나라와 민족의 역사도 개인의 인생의 역사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아래 있음을 분명히 고백하는 고백이 그 속에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민족의 역사를 이렇게 아브라함 때부터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은 우리 민족만을 주관하는 하나님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인류의 역사를 하나님이 주관해 가신다. 나라 민족의 흥망성쇠를 하나님이 주관해 가신다. 개인의 역사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 이걸 지금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절로 13절의 내용을 보게 되면요, 아브라함 때부터 가나안 정착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조목조목 하나하나 언급하고 있는데
주어가 내가라고 하는 주어가 13번 반복돼요. 내가 이 일을 했다, 내가 이 일을 했다, 내가 이 일을 했다, 내가 했어, 내가 했어, 내가 했다. 이걸 계속 반복해서 하시는 거예요. 누가 주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관하셨다는 거예요. 이사야 44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나는 처음이고 나는 마지막이라는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역사의 시작은 하나님의 손에 시작이 돼서 하나님의 주권 아래 흘러가다가 하나님이 끝내면 끝나는 것이 역사다, 그 얘기입니다. 인류도 나라와 민족도 개인도. 토기장이가 진흙을 주무르듯이 토기장이가 자신의 생각과 뜻 가운데 진흙으로 그릇을 빚기도 하고 깨뜨리기도 하듯이 하나님은 인류의 역사와 나라와 민족의 역사와 그리고 개인의 역사를 주관해 가신다. 성경에 보면 이제 통성경을 원래는 제가 쉬고 있는데 통성경 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많이 나누는데 5대 제국의 역사가 나와요. 아수르 제국이 520년의 역사입니다. 찬란했다 할지라도 강력했다 할지라도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끝낸 겁니다. 이어지는 제국이 바벨론 70년입니다. 왜 70년에 끝났을까요? 하나님이 정한 기간에 너는 여기까지야. 끝냅니다. 세계를 하나님이 그렇게 경영하십니다. 페르시아 역사 200년입니다. 그레코 로망 그리스 제국, 헬라 제국 300년입니다. 가장 긴 역사 로마 1000년의 역사를 자랑하지만 누가 끝냈습니까? 하나님이 끝내는 거예요. 일반 역사를 통해서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고 이런 일반 역사가 성경 속에 고스란히 들어와 있어요. 그 모든 세계를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고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 이사야 45장 7절에서는 하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빛도 짓고 평안도 창조하며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오늘 여호수아가 언급한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도 그들의 역사 가운데 빛과 평안의 역사가 흐르고 또 어둠과 환난의 역사가 흐르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렇게 하시는 이가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개인의 삶 속에서도 그죠? 빛과 평안의 역사가 있지만 또 어둠과 환난의 역사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인생이 흘러가는 이유가 어디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인생을 주관해 가신다. 여호수아의 마음속에는 또 충만한 하나님에 대한 한 가지 믿음이 있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 역사만 하나님께 주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생과 사, 화와 복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아멘. 살고 죽는 거, 복을 누리는 거, 화를 입는 거 그것도 하나님이 주관하시더라 이거예요. 오늘 말씀 보면 인생을 살리시고 죽이시는 이가 누구냐 보라는 거예요. 역사를 돌이켜 볼 때 화가 임하고 복이 임하게 하시는 이가 누구인지 보라 그 얘기입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언급한 역사를 보면 그 역사 속에서 아브라함과 모세와 그리고 이어지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살리는 역사, 승리케 하시는 역사 그리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흘러가는 것을 보게 돼요. 반면에 바로와 그리고 애굽의 그리고 다른 이방 족속들 가운데에는 죽이는 역사, 패하는 역사, 멸망하는 역사가 쭉 흘러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 그렇게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 화와 복도 마찬가지다.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의 역사가 흘러가는 것을 보게 돼요. 반면에 바로와 모압 왕과 또 아모리의 두 왕과 오늘 본문에는 세무적으로 다 언급하고 있지만 요단서편에 31명의 그 여호수아 군대가 정복한 그들에게는 화의 복의 역사가 아니라 화의 역사,
죽임의 역사가 그들에게 흐르는 것을 보게 되죠. 이 모든 이들을 퍼즐을 맞추듯이 조율하시면서 역사를 운행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오늘 우리가 여호수아의 고백에서 주목할 것이 뭡니까? 여호수아는 설령 모든 백성이 다 하나님을 신으로 섬기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수아는 그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좋다 이겁니다. 여호와만을 섬겨야 될 분명한 이유를 역사를 읊으면서 얘기를 했지만 깨닫지 못하여 받아들이지 못하여 백성 여러분 전체가 그 여호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선택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왜일까요? 왜 이렇게 여호수아는 힘주어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일까? 왜 포기하지 못하는 것일까? 하나님이 누구인지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깨닫고 경험하고 믿는 거죠.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어떻습니까? 이제 명절이 시작이 됩니다. 연휴가 시작이 되는데 우리의 가정을 한번 돌아봐야 되지 않겠느냐.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는가?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좀 도전이 되는 건 뭔가 하면 우리 각자도 참 신이 되시는 유일한 신이 되시는 하나님만을 잘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되지만 오늘 말씀에서 특별히 좀 도전이 되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부분은 이 부분이 내 집이 나와 내 집이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다. 나도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겠지만 내 집이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된다. 여호와 하나님이 참 신이시라면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해 가시는 분이시라면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인생의 생사와 화복을 주관해 가시는 분이시라면 어떠한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우리의 가정을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러한 가정으로 든든히 세워가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처럼 그냥 명절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마음으로 지혜롭게 또 오늘 나눈 이 말씀을 여러분 10년 가운데 거룩한 도전이 되어서 각자도 하나님 잘 섬기지만 여러분의 가정이 정말 오늘 여호수아의 마음속에 충만했던 세 가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충만해지고 그리고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서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가정으로 가문으로 든든히 잘 세워져 가심으로 화의 역사가 아니라 은혜와 사랑과 축복의 역사가 계속해서 충만하게 이어지는 복된 가정과 가문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찬송하시고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 축복하소서.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하나님 우리 가정 축복하소서. 땅에 기름진 복으로 하나님 우리 가정 축복하소서. 성령의 충만한 복으로 아멘. 하나님 우리 가정 축복하소서. 만사형통한 복으로 가득히 채워주소서. 가득히 채워주소서. 주님의 사랑 주님의
주님이 주시는 기쁨 자손 대대로 주님의 축복 영원히 주시옵소서. 주 눈을 감으시고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한번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 누구에게 맡겨야겠습니까? 거짓된 신에게 맡겨야 되겠습니까? 가짜 신에게 맡겨서야 되겠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만이 유일한 참신이 되심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만이 역사를 주관해 가시는 분인 것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만이 우리의 생사와 화복을 주관해 가시는 분인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이 고백과 믿음 안에서 우리의 가정이 참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가문으로 세워져 가게 해달라고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주님 세 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